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참된 능력이 되고 또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리처드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무엇이 탁월한 삶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자부심을 회복하라 이런 책인데 이 무엇이 탁월한 삶인가라는 책에서 테일러는 자부심이란 자신에 대한 정당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에 대한 정당한 사랑,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회복한 사람은 남들의 인정을 받든 말든 귀중한 내면의 축복,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러한 행복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탁월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10년 전 2016년 6월 28일 화요일에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토론토에서 썼던 짧은 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신앙에도 자부심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고향 제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가? 그 당시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신앙에도 자부심이라는 게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자 생각하면서 적었던 일기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고향 제일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나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사도 바울을 좋아하죠. 저도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영어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할까? 그래서 폴, 사도 바울의 이름이 폴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나도 폴로 해볼까 했는데 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부형리, 부리 뭐 이렇게 그냥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말과 마음에 담긴 자부심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말과 그 마음,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제 마음을 감동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도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또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죠.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자부심은 임명자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특히
이 직분, 이 복음의 일꾼되고 교회의 일꾼된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은 달리 말하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성도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어쩌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실 한 10여 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 생활을 합니다. 사역을 하고 싶어도 또 주님의 복음의 일꾼 노릇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의 전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서 10년을 조용히 삽니다. 그때 그런 사도 바울을 다시 청빙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부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 역할을 맡겨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그 직분을 맡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이 직분을 기회를 얻고 또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았지만, 그러나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주신 고귀한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직분을 내려주셨다라는 이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이 당회의 임명을 받은 것이지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한 그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 어찌 보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이 임명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목숨 거는 일은 고사하고 그 일하다가 물질에 손해를 본다거나 혹여 내 자존심이라도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당장 나 몰라라 그렇게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직분이, 이 성도됨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사명이다. 그 임명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인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된 것, 여러분이 교회에 일꾼된 것은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법을 따라 교회 직분자로 위임받은 목사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인식을 갖게 될 때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귀한 직분으로 임명하셨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이러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임명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다.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자부심은 목적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목적에 대한 자부심. 골로새서 1장 25절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이 직분을 통한 섬김, 그 수고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는 목적.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그 직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역할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임명자가 의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대한 자부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죠? 바울의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을 맡은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받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는다면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연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때 경영학과에 가서 조직행동론이라는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행동론의 그 핵심을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성과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을 하는데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입니다. 기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직원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생산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해고하는 거죠.
그게 기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이 높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이에요. 효율. 효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리더십이 잘 발휘돼야 됩니다. 그런 걸 잘 운영하고 조직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인데 이 효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목적하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이윤을 위해서 리더십이든 커뮤니케이션이든 모든 시스템을 효율을 따져서 재배치하라는 게 이 조직 행동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 행동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라는 조직은요,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생산성과 효율로 볼 때 참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집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교회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생산성과 효율로 따지면 당장이라도 망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쉽게 망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생산성과 효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성공적인 이윤을 내고 대기업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애초부터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경지, 그 수준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도 이런 맥락이에요.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효율을 내느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소위 말하는 조직 행동론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생산성과 효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 대수야.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면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7절에도 주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머물러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 자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임명자이신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신비로운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겨서 보내시는 목적도 실상은 여러분을 잘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이 정도의 목적, 이 정도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성도로서의 삶과 직분자로서의 목적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하고 소유하며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받은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의 삶이 탁월한, 이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적어도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부심은 가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가치에 대한 자부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 아니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온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룩하고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주셨으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요. 성도로서 사는 것이, 직분자로서 섬기는 것이 그냥 탄탄대로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어떤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쁘게 여긴다 그래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소연. 아니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의 심중에는 어떤 인식이 있는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여기고, 그리고 내 육신에 채운다는 것은 고난을 적어도 영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역과 삶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세운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 심지어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조차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더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한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완전하게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이 더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섬김과 역할을 할 때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그 성도들의 아픔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섬김과 그 순종은 예수님이 친히 고난 받으시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고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섬김이, 내가 하는 수고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눈물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혹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직분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고양지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인 저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주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알고 또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그 목적도 아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마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장 그만뒀겠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냥 한번 들이받고 끝낼까? 이런 유혹이 불쑥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람들이 갖는 통념을 따라서 그냥 화풀이를 한다거나 그냥 낙심을 한다거나 그냥 들이받고 마는 그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 이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내가 받는 이 섬김과 아픔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시는 그런 고난으로 여겨주신다. 그러니 나의 이 모든 것조차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처럼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도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죠. 전 고3 때에도 찬양대를 하면서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옆에서 자꾸 말려요. 야, 너 그러다가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뭐 이런 얘기 듣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제 생각이냐. 그 다음에 제가 재수를 했는데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불명예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결정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선택한 삶인데 공연히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욕 얻어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죽기 살기로 하자. 그래서 제가 학원과 집만 오고 가면서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거 당하는 거, 내가 이런 거 겪는 것 주님도 아신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도를 주님이 받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시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한 자부심을 갖고 살겠다. 그러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리처드 테일러가 자부심이란 자신에 대한 정당한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했죠. 사실 이 철학자는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성경에서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자부심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종교에 의해서 자부심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쓴 책이 사실은 이 Restoring Pride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당한 그 자부심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 임명자에 대한 자부심, 목적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삶을 사는데 매우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자부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창조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자부심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한 섬김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생산성과 효율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결국은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 참된 영광과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